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깨달음 받으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이 책이 기록되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수많은 인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이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만물들을 지으시면서 매일마다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말씀하시죠. 보기에 참 좋았더라. 예,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만물들에게 각자 위치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만물을 그냥 짓고 끝내버리신 거 아니라 이런 만물을 지으면 그 만물은 너는 이 위치에 좀 있어라 라고 하면서 각자 위치를 정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일을 정말 충성을 다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는데 이 지음받은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만물을 지으시기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중에 바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을 충성을 다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놓으셨는가,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위치를 잘 지키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마음에는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왜 그렇기 때문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 심령에 빛이 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빛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왕좌에 좌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좌에 좌정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떡합니까? 왕좌를 우리가 뺏어버려요. 우리가 뺏어서 그 왕좌에 내가 앉아서 그냥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다시 그 왕좌에, 인생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이것을 날마다 할 때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주님이 정해주신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지만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다시 새롭게 영접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빛에 속한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있게 되면,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따라 새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모셔드리면 왕좌에 날마다 예수님을 좌정하도록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는요, 무엇보다 누구를 높이는 자로 살았습니까? 나를 높이는 자로 살았어요.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좌에 모셔드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누구를 높이며 살게 돼요? 왕 대신 예수님만 높이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날마다 삶 가운데 빛을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왕자의 주님이 딱 앉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만 전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생명 있는 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빛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는가 점검해보고 내가 앉아있으면 그때마다 그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오직 예수님을 그 왕좌에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 넘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해주신 위치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모셔드림으로 제 자신만 높이며 살고자 하는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가고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만 증가하며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금주도 주님의 손길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발걸음을 예배 시간마다 주의 몸된 교회로 옮기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수능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군복무 중인 우리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볼리비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았는데 거의 90% 이상 나았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근데 코로나19 지금 걸려서 많이 거의 위중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성사님들도 각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